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53절부터 57절 제가 읽고 마지막 5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 고향이 있죠.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용인입니다. 용인 출생, 경기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이 있죠. 고향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구에게나 고향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뭔가 그리움이 다가서는 그 단어,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고향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고향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 말합니다. 고향, 그 고향은 누구에게든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론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고향을 찾아가서 옛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고향 하면 옛날에 함께 놀던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또 위로로 받기도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고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향 그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 그리고 그리움을 담은 아름다운 곳, 그리고 정겨운 곳, 고향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저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고향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고, 그곳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그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이제 나사렛에서 환영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7절, 우리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을 쉽게 좀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는 선지자는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짜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시골길을 가다 보면 이런 현수막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축, 무슨 학교? 제 몇 회 졸업생 사법고시에 사법시험에 합격. 축, 서울대 합격. 아마 이런 현수막 종종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무슨 박사학위, 요즘 사실 박사 딴 학위들이 참 많지만 박사학위 취득했다고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은 모습들을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자기 고향에서 이제 큰 인물, 훌륭한 인물이 났다, 장원급제했다, 이런 평가를 내죠. 그래서 현수막을 크게 겁니다. 아마 이때 당시로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동네, 우리 번동 출신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이 고향 땅인 이 번동 땅에 오셨다 하면 아마 여기 강북구청 사거리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고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이런 현수막이 내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배척을 당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고향 사람들이 마음에 화가 납니다.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아니, 내쫓을 뿐만 아니라 낭떠러지 절벽 앞에서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유, 천국은 마치 먼맛 같다 하고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물론 제자들도 함께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았던 그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 팔복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갈릴리 지방에 아주 보잘것없는 낙후되었던 지역,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을 따라오는 이 행렬 속에는 금이환영이라고 붙여질 수 있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마 이렇게 맞이할 거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같이 몰려온 이 작은 동네에 정말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오시더니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하면 딱 떠오르는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당하면 예배와 교육,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회당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실 거야, 혹은 나이가 많은, 경륜이 많은 랍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아마 예수님은 가셨을 거야,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54절을 다시 보시죠.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랍비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뭔가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그랬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이 지금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과 또 랍비들이나 회당에서 가르치던 사람들, 서기관들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권위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놀라움이 여러분 그 뒤에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위와 그 능력의 말씀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55절을 보십시오. 자, 5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동네 거리를 뛰어놀던 개구장이었던 시절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네 아비 요셉을 내가 안다. 그는 나의 친구다. 네가 그놈의 아들이라고? 참 많이 컸네. 그런데 네가 어찌 아비와 같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책망과 불쾌감에 노출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유명할 때는 여러분 환영할 수 있습니다. 큰 권위를 가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성공했을 때에는 누구라도 환영받습니다. 그를 통해서 뭔가 고향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유명해졌고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조금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 앞에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엔 어떻게 합니까? 용납해 주지 못합니다. 잘난 체 한다고, 뭔가 아는 척 한다고, 뭔가 우쭐댄다고, 아니 내가 너 어릴 때를 봤는데 제가 저렇게 컸다고 우리의 유세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환영했다가 성공한 사람이 자기보다 우월한 것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말을 바꿉니다. 획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네가 그래 참 많이 컸다, 잘 나간다고 이제는 아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금방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 55절부터 57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랍비나 서기관들과 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란 것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평생 목수 노릇만 하던,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도 안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들 앞에서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버렸던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자존심을 다 버릴 수만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이 예수가 그렇게 놀랍게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을 거야. 저 예수의 배후에 뒤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걸지도 몰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학문적인 지식과 지혜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서로 다 알다시피 예수는 정식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렇게 배우지 못한 예수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친다면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은 너나 나나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질투도 생기고 시기심도 생긴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로 섞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본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섬기지를 못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먼저 베풀지를 못합니다. 화해하고 싶어도 이 자존심 때문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손을 허리춤에 얹고 해볼 거야? 하고 외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신적인 자존심까지도 다 내어 던져 버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심판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고향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에서 배척당한 예수님의 그 쓸쓸한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던 것을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병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거야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오시자마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병자들을 만날 기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도 없이 쫓겨가셔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8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향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 답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떠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에게도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7장 9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함께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있는 회당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절망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무너뜨리려 해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겐 다시금 희망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로막힌 홍해를 희망의 길로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혀진 이 홍해 앞에서는 우리의 막혀진 담에서도 믿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홍해는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이 없어서 되돌려 보내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축복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천국의 열쇠를 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축복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축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발걸음과 함께 축복과 은혜의 기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믿음이 없음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죽을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가득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 없음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축복과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앞세우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교회 일에서도 믿음은 설 자리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 싶어 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문제를 풀어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풀어줄 능력이 하나님께서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우리 함께 빨간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자존심은 내려놓으십시오. 내 작은 고집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굳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그 비유의 천국을 다 누리기 위해서 그 보화를 다 움켜쥘 수 있는, 그것을 파내어서 찾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승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역사의 능력의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